네, 함께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첫 시작 2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살면서 뭐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은행에 안전하게 내 돈이 있는 것 중요하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위치, 인정받는 것, 누군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내 이미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망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등등등 우리에게 지켜야 나아가야 하는 것들, 우리 삶에서 지키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개역개정판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런 많은 지킬 것들이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을 이런 것들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딱 와닿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지? 뭐 은행에 맡기고 뭐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게 딱 와닿았었는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니까 딱 한 번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모호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면은 그것을 지키기가 쉬울 텐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나오지는 않죠. 그것처럼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이 수학 공식처럼 하지만 딱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수학 공식처럼 어떤 상황이 딱 대입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나왔다면 그것이 쉬울 텐데 똑같은 상황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처럼 마음은 참 변화무쌍하죠. 쉽게 변화되고 쉽게 바뀌는 것이 마음입니다. 연애할 때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라고 상대방에게 하지만 남의 마음은커녕 오늘 내 마음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내면의 깊은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도 발견하기까지 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는 내 흔들리는 마음, 내 조각난 마음, 상처난 마음, 매일 바뀌고 변화무쌍하고 또 무너지는 내 마음,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마음의 욕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질서를 찾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마음은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지킨다고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그 지혜의 방법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첫 번째 마음을 어디로부터 지켜야 하냐면요. 말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말조심하는 것이죠. 참 살면서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치기 가장 쉬운, 가장 많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도 참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을 때가, 가볍게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면 속상해하죠.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또
내 마음을 또 공격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죠. 말에게서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게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우리 인간은요, 이 눈으로부터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선택할 수 있죠. 귀와는 다릅니다. 귀는 우리가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하지만 눈은 우리가 어디를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돌릴 수 있죠. 이처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 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로 통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도 상담을 해보면 살면서 저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살면서 본 것들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으로 앞만 똑바로 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런 말씀이 있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앞으로 두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발로 디딜 곳을 살피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든 길을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그리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좌 또는 우로 빗나가지 말라는 것은 나의 선입견을 진리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때는 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몸의 태도를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태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눈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나의 선입견을 진리로 삼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을 조심하며 곁눈질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길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몸의 태도를 드리며 상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요. 똑같이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죠.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우린 매일 보죠. 이렇게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듯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듯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밝혀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발걸음이 안전하도록 우리 발의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우리를 앞을 밝혀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도 지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로, 눈으로, 걸음으로 또 누군가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건네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집중하며 바라보며 누군가와 함께 그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꿈을 꾸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걷는 과정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입견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수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잠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말로써 상처받는 것, 또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님께 우리의 발을 디디며 그리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소중한 우리 삶에서 소중한 이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